네, 오늘은 구호봉사 연구 제7장 가난한 사람들 24번 가난한 자의 자선 활동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주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과부의 빈곤을 주목하도록 명하셨다. 그때 칭찬하시는 예수의 음성이 그 여자의 귀에 들렸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많은 사람들은 그의 적은 돈을 보관하여 자신을 위하여 쓰도록 충고했을 것인데 그 이유는 살찐 제사장의 손에 넣어주면 연복에 들어온 많은 값진 예물 가운데서 그것은 보이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였을 것이다. 제 두 렙돈을 헌금한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의 헌금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인정해 주셨는데 이 여인이 헌금을 했을 때 아마도 주변 사람들이 말렸을 거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헌금이 드려져도 티도 안 날 뿐더러 제사장이 또 손대지 말아야 할 이 헌금에 손을 대서 자기의 탐욕을 채울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나와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동기를 아셨다. 성전 봉사는 하나님의 명하시는 것이라고 그 여자는 믿었으며 성전을 유지함에 그의 최선을 다하려고 애썼다. 그의 마음은 그의 예물과 함께 바쳐졌으니 그 가치는 그 동전의 가치로서가 아니오 그와 같은 행동을 하게 한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사업에 대한 관심으로 말미암아 평가되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의 헌금을 평가하실 때 액수의 많고 적음으로 평가하지 않으셨고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과 정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업에 대해 갖고 있는 순수한 열심, 그리고 그녀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되돌려드리려는 그런 순수한 마음, 그것을 보시고 가치 있게 여기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라고 하셨다. 부자들은 저들의 풍부한 데서 바쳤으며 저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보여서 영광을 받으려 하였다. 저들이 드린 큰 예물들은 저들에게서 안락이나 혹은 사치를 조금도 빼앗지 않은 것이었으며 또 아무 희생도 요구되지 않는 예물이었으므로 과부의 푼돈과는 그 가치에 있어서 비교될 수가 없다. 이 여인 말고 당시에 많은 돈을 헌금한 사람들의 그 모습인데 그 사람들은 비록 액수로는 더 많은 헌금을 했지만 그들이 헌금을 드릴 때 결코 희생이 따라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헌금을 드려도 이 과부처럼 뭐 끼니를 잊지 못한다거나 그런 어려움이 없다고요. 그리고 그들이 헌금을 드린 목적은 아까 그 여인은 하나님의 사업에 대한 열정이었지만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칭찬받으려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했다는 점, 그게 차이였죠. 모든 사람이 주목하고 찬양하는 큰 것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가장 귀중한 것으로 간주하라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우리는 액수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난한 과부는 그가 드린 적은 예물을 드리기 위하여 그의 생활비를 바쳤다. 그는 사랑하는 사업에 이 두 푼을 드리기 위하여 자신의 음식을 희생하였다. 그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의 큰 필요를 모른 채 하시지 않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이 일을 행하였다. 구주의 칭찬을 받은 것은 이 이기심 없는 정신과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헌금을 하게끔 이끈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기심 없는 정신. 그래서 자신의 음식을 희생하면서도 생활비를 전부를 드렸죠. 그리고 그렇게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내가 이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분명 내 삶을 책임져 주시리라는 믿음. 우리도 매주 안식일마다 헌금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정신, 이기심 없는 정신과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우리는 습관적으로 혹은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헌금을 하고 있는지, 혹은 희생이 따르는 헌금을 하고 있는지 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특별히 이 과부가 가난한 과부였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한 자도
이 자선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모본의 의미로서 이 본문을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교회들이 후하게 되도록 가르칠 책임이 그리스도의 목사들에게 지워져 있다. 그들, 가난한 사람도 자기보다 더욱 필요를 느끼는 자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자아를 부정하면서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렇죠. 우리가 앞서 살펴본 가난한 과부가 그렇게 했죠. 가난한 성도들이 그들보다 더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하여 바치는 축복을 거절당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자, 이 말씀을 듣고 충격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성도들이 그들보다 더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하여 바쳐야 한다라는 것, 또 하나는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 왜냐하면 당시에 드릴 때에는 그것이 너무나도 큰 희생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을 드렸을 때 이르러 오게 되는 우리의 영적인 물질적인 축복은 그거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 분야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업이 등한히 여겨져 왔다. 특별히 저 같은 목사의 책임이라고 하고 있죠. 그러므로 교회들은 더욱 가난한 교회들의 필요를 공급해주지 못하게 되었고 그들의 것이 되었을 뻔한 축복들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그것은 그들의 등한함을 느낄 때까지 보류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우리 주변에 가난한 신자분들이 계시다면 우리가 애써서 그분들 헌금하지 말라고 말려야 하는 것 안 되겠죠? 그것은 오히려 그들이 받게 될 축복의 통로를 막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예수님과 같은 동정심을 가지려면 또 하나님께서 자기가 희생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채워주시는지 경험하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려면 그들에게도 권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꺼이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돕기 위해 이 구호사업에 참여하라. 헌금에 참여하라. 자, 이제 제 8장 불우한 사람들 25번 불우한 자들에 대한 우리의 의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궁핍한 중에 있는 비참한 부류의 사람들을 먹이는 대규모의 사업에 큰 관심을 나타낼 수도 있다. 이 모든 것에 나는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믿음의 가정에 있는 이러한 사정을 지나쳐버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동정과 사랑을 나타내므로 경감시켜 줄 수도 있었던 고통 때문에 괴로운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올라가게 한다면 그것은 잘못 지도된 열성이다. 그분은 동료 인간들에게 그리스도의 속성들 곧 선과 동정과 사랑을 잘 나타내지 않으면 잘 하였도다 하는 말씀을 어떤 남녀에게도 하실 수 없다. 사실 우리가 볼 때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어떤 큰 사업 이것이 더 가치 있어 보입니다. 또 사람들도 그렇게 평가하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가난을 해결하기 위한 선한 사업을 한다 해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과 같은 동정과 사랑의 마음이 발휘되지 않는 사업이라면 여러분 이거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사업은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동정심 없이도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이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순수한 사랑의 마음이죠. 만약 그것이 이러한 사업을 하느라고 그 마음이 생기지를 않고 있다면 그건 잘못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이 생각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과부와 고아의 필요를 공급해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후한 섭리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재물이 주어졌는데 고통스런 결핍 때문에 과부의 부르짖음과 고아의 호소가 하늘 올라가는 데 대하여 그리스도인들이 변명할 여지가 없다. 과부와 고아들의 부르짖음 때문에 하늘의 보복이 한 백성으로서의 우리에게 내리지 않도록 하자. 자, 여기 마지막 문장 보시면 하늘의 보복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과부와 고아의 필요를 공급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발벗고 나서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마치 자신을 무시하고 괄시한 것이라고 여기시고 보복하신다는 것 우리가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